영혼 속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이다. 그러면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이 사는 거죠. 하나는 성품의 회복.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영혼 속에 있는 성품. 이게 하나씩 성품은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들한테 다이아몬드가 큰 덩어리가 하나 딱 주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이아몬드는 그만두고 하늘에서 어느 날 운석이라도 하나 그냥 지붕으로 팍 떨어져가지고 그 예배당 구멍 뚫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확 하나 떨어져가지고. 다이아몬드 운석이 훨씬 비싼데. 더 비싸요. 근데 말이에요. 그 운석이라는 게 사실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쓰레기인데. 네, 쓰레기죠.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지다가 불타면 없어지는 거고, 안 타고 그냥 떨어진 게 그게 그냥 보물덩어리인데, 창조주가 오셨는데도 그냥 못 알아보니까. 자, 인간의 행복은 자기답게 살 때 이루어집니다. 자기답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 앞장에 살펴본 대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완전해진다. 다음에 행복의 길은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일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성품이 들어있다. 이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답게 사는 일이다. 이 성품은 대표적으로 5가지가 들어있다. 이 성품들은 자기들을 살아달라고 나에게 항상 요구한다. 이게 뭐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나 좀 이렇게 좀 살아줘. 나 좀 이렇게 살아줘. 존귀함의 본능이 맨날 나보고 좀 존귀하게 살아줘. 존귀하게 인정해줘.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 본능의 욕구들을 살아갈 때 사람은 만족한 거예요. 만족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행복한 거죠. 본장에서는 5가지 성품 중 첫 번째 유일성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한다. 유일성의 성품대로 살게 되면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틀이에요. 이게 존귀함의 본능, 다름의 본능, 재능의 본능.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사실은 다 행복의 이 재원들을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제 종합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밖에 없는 특징에서 나오는 본능이 존귀함의 본능이에요. 예수님 한 생명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뭘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사람은 존귀함을 실천할 때 행복해집니다. 존귀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존귀하게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해요. 존귀하게 인정받으면 행복합니다. 반대로 무시당하면 불행하죠. 서로 존귀하게 여겨주는 삶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만 존귀하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5가지 다 공부를 했죠? 다 잊어버리셨죠? 네.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자, 첫째, 자기의 존귀한 가치 인정하고 외쳐라. 둘째, 자기 인정하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네,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네, 12번째, 13번째, 14번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자기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또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길 때 행복하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존귀하게 인정받을 때 행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걸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때 스스로 행복해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지 아십니까? 원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그를 존중해 여기면 승리의 행복감이 내 안에 다 오죠. 근데 딴 사람이 악하니까 나도 악을 행하고 그러면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창세기 1장 27절로 창세기 3장을 이겨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 내게 있는 환경, 일, 직장, 학업, 만물 등 모든 것을 존중히 여길 때 스스로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실천할 존귀함의 의미 12가지. 첫째, 존귀한 가치 인정하기. 둘째, 감사하기. 셋째, 예의 지키기. 넷째, 인정하기. 다섯째, 연구하고 이해하기. 여섯째, 소중히 여기기. 일곱째,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여주기. 여덟 번째, 아끼고 보호하고 치유하기. 아홉 번째, 배려하고 기다려주기. 열 번째, 장점 찾아 개발해주기. 11번째, 성실하게 대하기. 12번째, 올바르게 활용하기. 네.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려면 이거 하면 돼요. 딴 사람 존귀하게 여기려면 이거 하면 돼요. 치료하고 자존감을 높이려면 아까 이야기한 15가지 하면 돼요. 이게 존귀함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갖다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요. 이게 행복해져요. 두 번째는 다름의 본능을 사는 겁니다. 유일성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살 때 행복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불행의 문제점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비교하는 데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거 4가지. 첫째는 다름의 중요성. 다름의 중요성.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남하고 나하고 달라요. 저 사람의 삶과 내 삶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고 비교하는 데서 불행한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 그래서 비교하지 않아야 돼. 대부분의 많은 불행은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특성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 불행을 느껴요. 인생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의 특징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자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걸 전문화해야 돼요. 사울의 비극은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는 데서 시작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비교를 당하거나 스스로 비교하는 데서 생긴 것들이에요. 다. 자기가 사과라면 사과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사과가 복숭아처럼 살겠다거나 귤처럼 살겠다고 하거나 사람들이 막 귤을 엄청 사가니까 옆에 있는 사과가 나도 귤 될 걸. 네. 자기가 바다에 사는 존재라면 그냥 바다에 살면 돼요. 근데 막 우주에 가서 살겠다고 막 그러면 굳이 산으로 가서 살려고 할 필요 없다. 자기 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은 다 이런 겁니다. 자기만의 장점 개발해서 풀어가기.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장점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존재하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좋지만 자기 장점 스스로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잘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자기만의 장점들이 뭔지. 여기서 비껴가면 사람이 막 불행해져요. 제 그 책상 옆에는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림을 그려다 줬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하시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책상 앞에 딱 그려놓으면은 붙여놨는데 항상 그분을 많이 보게 돼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분이 너 왜 목사 됐니? 저요. 이것 때문인데요. 그래 그러면 네 갈 길 가 그냥. 네 갈 길 가.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분이 뭐 누구가 환영해 주는 거에 신경을 썼습니까? 무시하는 걸 신경을 썼습니까?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왔으니까.
네. 영웅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족하는 거예요. 열등감이니 뭐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성격에서, 관계에서, 기술적 면에, 모든 기타 면에서 자기 장점 찾아보고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결과가 뭔지 살펴보래요. 자기 장점이 장점으로 남아있으면 사회적으로 가치가 약해져요. 그걸 프로화시켜서 나만의 실력으로 존재하면 그것은 시장에서 가치 있는 상품이 돼요.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프로화해서 성공한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 거쳐서 승리를 거두고 행복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잠언 22장 19절에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봤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에게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 행복하고 자기에게 있는 게 발전해 갈 때 행복하고 자기 것이 사용되고 필요성을 느낄 때 행복하고 그것이 열매를 거두게 될 때 행복하죠. 행복은 내게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지 남의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요소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네. 그래서 장점을 프로하기에 필요한 과정, 장점 찾기, 선포하기, 정보 습득하기, 자기관리하기, 활용하기, 실패 과정 통과하기, 더 연구하기, 반복 훈련 습관하기, 시간 채우기.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때로는 자기 장점에 뭘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할 때 그것이 더 나은 능력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주인의식 갖기. 사람은 하나씩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심으로 사람은 세상의 주인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막 잘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잘해. 혼자 있을 때만 엄청 잘해. 그런데 둘, 셋 모이면은 싸워. 왜? 주인이 셋씩 모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네. 어딜 가든 주인공으로 인정받을 때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이 본능 때문에 이 본능을 우리가 살아야죠. 중요한 건 공동체 속에서 항상 주인공만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서열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 시간, 자기 역할, 자기 업무에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들은 행복감을 갖기로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감을 갖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성취감. 자부심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업무가 발전하고 자기 발전하고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자기 기업과 영광을 얻게 되고 리더십이 인정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파트너십 만들기.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각자가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게 할 때 자기 자신의 행복도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때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여기서 고통과 불행이 만들어져요. 좋은 관계, 아름다운 파트너십에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자, 인속윈신, 성다비단, 이칭치거, 이칭체거 이런 얘기. 같이 다른 사람 수고 인정하고 속사람을 보고 윈윈 원칙을 갖고 신뢰의 중요성을 갖고 상대방의 성공을 돕고 다름을 인정하고 비교 금지하고 단점보다 장점 찾고 이해 용납과 기다리고 칭찬과 격려 수고에 감사하고 사과하고 책망과 훈계는 존중함으로 업무는 냉정히 인격은 존중함으로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의 요소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행복의 요소를 우리한테 많이 줬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길로 안 가. 안 가면서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행복이 온단 말입니다. 이게 재능의 본능 살기. 재능 개발해서 살아요. 자기 재능이 발전할수록 못하던 것이 어느 날 탁 하면은 보람이 있어요. 내가 그린 그림, 예. 내가 작곡한 노래, 내가 쓴 내가 만든 거, 내가 낳은 자식, 전부 다 자기 것이 소중한 거예요. 다. 뭘 하나 발전을 다 시켜놓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게. 네. 딴 사람이 그림이 저 모양이야. 피아노 소리가 저 모양이야. 저도 가끔가다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혼자서 그랜드 피아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내 솜씨대로 피아노를 쳐요.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이 들으면은 웃기는 소리지만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근데 딴 사람이 아무리 잘 치는 것보다 내가 치는 게 제일 좋아.
네. 내가 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살아요. 세상에 배우고 자기 재능을 발전시킨 게 얼마나 많은데 시간을 우리가 탄식하면서 보내면 되겠어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죠. 그래서 능력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사람 속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죠. 이 재능을 개발해 사용하게 될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람 속에 있는 재능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 첫째, 영성 재능.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정체성 알기, 올바른 가치 따라하기, 위기 극복의 능력 키우기, 행복 능력 키우기, 공익적 가치 키우기 등. 감성 재능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로와 격려하고, 지지하기, 감정 컨트롤하기, 셀프 힐링하기, 다른 사람의 감정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로와 격려, 칭찬, 지지하기, 감정 컨트롤하기, 성품 훈련하기, 좋은 관계 갖기.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조금만 잘하면은 그냥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같이. 지적 재능. 이 재능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적인 학문교육, 기술교육, 창의력, 응용의 재능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어야 돼요. 우리가 뭘 배웠으면 어디다 응용할 것인가? 네. 어디다 응용할 것인가? 응용이에요. 이제 저의 고민은 이제 이겁니다. 이제 연구할 만큼 했어요. 뭐 이제 뭘 하겠어요, 연구도. 이제는 응용이야. 응용. 다 응용을 해서. 그래서 애니메이션 주일학교도 그 제작자들에게 유감스럽게도 그냥 그거 제작하던 회사 부도가 났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잘 만들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식사 한번 하자. 그리고 하여튼 지금까지 나왔던 애니메이션과 그림 또 공과에 사용된 모든 그림들을 나한테 다 줘라. 이제부터 내가 이거를 응용할 거다. 응용해서 성경 동화도 이야기도 할 거고 유튜브에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내가 춤을 출 거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엄청난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펼쳐낼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목회는 우리 이성한 목사님 와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 하라 그러고 나는 이제 그 응용한 그것뿐입니까? 우리 다큐멘터리 영화 만들면서 12개 나라 다니면서 그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그게 얼마나 방대해요. 네. 그거를 이제 다 써먹어야 돼. 다 쓰면 써먹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G7 이 프로그램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이거를 갖다가 썩히고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이제 응용을 해야 돼. 응용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 동화도 창세기부터 하여튼 그냥 이 동화를 내가 한번 해야 돼. 성경 동화.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없어지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모가 동화를 해주고 싶은데 맨 도끼방망이 동화나 하고 영희야 철수야 이런 소리만 해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는 거를 아이들에게 시편 78편이 신천지가 맨날 옛적 것을 비유로 가르치라고 그랬다고 맨날 써먹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뭔지 아세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동화로 자손 대대로 알려줘라 그런 이야기요. 비유로 알려주란 말이에요. 비유가 뭐예요? 비유가 이야기요. 이야기. 그러니까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들이 뭐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냥 들려줘. 잠잘 때 읽어주고. 근데 우리는 동화책이 세상 동화만 맨날 들려줘.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장하겠냐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일단 내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동화로 다 해놓으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또 누군가가 또
그걸 보고 배우면은 자기 자식들한테 그런 방식으로 다 동화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거. 동화 만드신 것도 다 유튜브로 올리셨어요? 예? 유튜브로 올리셨어요? 아, 그럼 그 유튜브를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동화를 한다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동화를 쫙 해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림이 필요해. 그림. 그래서 내가 융판을 지금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융판이 옛날의 건데 다 지나간 거지만 그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네. 자, 어쨌거나 응용. 이제 여러분들도 응용. 나도 응용할 거고. 응용은 이제 각자 응용. 갖다가 파묻어 놓든지 아니면 응용하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야. 그래서 학문교육, 기술교육, 창의력, 응용.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중의 영향을 받고 싶어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재능개발입니다. 자기에게 재능이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인정받을 때 그것을 사용해서 어떤 열매를 얻게 될 때 행복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자기답게 살 때 만들어집니다. 네. 내가 막 그것을 활용을 해서 내 재능을 펼칠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들어 놓은 음식을 누가 막 맛있게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러면 또 얼마나 행복해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은 자기답게 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답게 산다는 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귀함을, 본능을 살면 행복해져. 네, 존귀하게 인정받고 자기가 존귀하게 여겨주고 내가 꽃 한 송이를 존귀하게 여기면 꽃이 행복해. 이게 나무를 존중히 여기면 이 나무가 행복해. 네. 서로 다름을 살고 재능을 살고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동태탕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는 그 동태도 참 이날 때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네.